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받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사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인도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었고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복음만이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차 사도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에서 오늘은 맨 밑에 내려면 아덴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에서 아덴, 맨 밑에 아가야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아덴 떠나서 고린도 18장 1절에서 고린도에 도착했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덴과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덴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에는 전혀 다른 도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만나서 토론하는 것을 대단히 즐기는 도시였더라면 고린도는 술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늘어져 있을 정도로 술 취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아덴 사람들이 수만 개의 우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섬기고 살았는 반면에 고린도 사람들은 수만 명의 종교 매춘부들이 각 신전에서 매춘부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또 다른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낙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사회가 황폐했는지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았을 적에 아이를 죽이는 것까지도 평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은, 특히 그 아이가 여자아이일 경우에 아기를 자기 문 앞에다 놓으면은 노예를 파는 상인들이 그 아이를 집어다가 키워서 노예로 또 성매매 도구로 팔았던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자란 막 버려진 아이들을 키워서 성매춘부로 팔아서 비너스 신전에 약 10,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매춘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도착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악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 아가야 그리스도에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러치면은 모든 도덕의 중심지로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부정직하고 간음을 하며 흠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을 때 고린도 사람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고린도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형태의 부도덕이나 아니면 간음이라든가 부정직이라든가 방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5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든 아덴이든 위치타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은 똑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치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도하기가 힘든 곳이라고 불평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유혹이 심하고 압력이 있고 동료들로부터 압박이 있고 학교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압력을 놓고 심지어는 부모님이라든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죄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어려움, 특히 고린도의 종교적인 부도덕함을 대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죄를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고린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한 경황 속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떠한 보조를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먹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장막 만드는 법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납비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고 사람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배운 돈을 버는 방법은 거친 염소털이나 가죽으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렸을 때 배운 기술로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악의 도시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를 곳도 없고 아주 작은 동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스스로 먹고 살면서 저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힘든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최악의 환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는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부터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부부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갔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갔을 그때에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쳐 깨우쳐 준 사람이 바로 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같이 가며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료로 합세하여 영적인 도움을 사도 바울에게 준 부부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의 영적 열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여러분의 영적 열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영적 열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지금 왜 나에게는 그런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찾아와서 영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실제로 아굴라가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열정을 함께하는 친절한 영을 가진 사람을 찾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영적인 열정을 함께할 동료를 함께 교제하며 일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열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동료를 만나서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떠나 있던 동료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합세하도록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은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내려올 때 빌립보 성도들이 마련해 준 금전적인 헌물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바울은 장막을 만들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과 함께 생계를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경건한 교제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가장 악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영적으로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실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크게 대적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 사울 왕을 죽인 소년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는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나 자신 외에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다는 것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장 7절과 8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이 사단의 심한 대적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대적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심한 대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한번 전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사단은 죽은 말을 찾는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말만을 찹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사단의 대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바로 죽은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도 전혀 관심이 없는 죽은 말에 불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증거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간증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은 자신의 종인 바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바울에게 하룻밤 짧게 나타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밤이면 언제나 성경을 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상할 동안 계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인 교회 초기 단계에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할 필요가 없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환상 중에 들은 말씀도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나 여름 되면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정원에 나무를 심을 때 방금 나무를 심고 나면은 우리가 뒤에다가 나무를 여러 개 심었는데 큰 말뚝으로 지지를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무가 든든히 서고 특히 50년, 60년 된 나무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의 교회는 기적과 환상의 지원이 전혀 필요가 없는 대단히 큰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왜 말을 직접 하지 않느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꿈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잘 전해온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듣고 세례를 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 당시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면서 소란이 나고 폭도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의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을 하여 그곳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유대인 사람들이 와서 폭도를 선동하고 바울은 다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밤에 도망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이렇게 가난한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의 최악의 도시인 고린도에 와 있을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기고 놀라운 증거가 생기면서 바울에게 또 다른 도시에서 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바울의 간증을 조심스럽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매우 격려가 되는 것이었으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에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상상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다가오지도 않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나쁜 상황을 상상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배를 받으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것 같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똑같은 마태복음 28장의 명령과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28장 19절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 18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하나님 바울에게 똑같은 약속을 환상 가운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에 이미 기록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악한 조건에서, 악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항상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18장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미래에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고린도에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죄의 도시가 아닙니까? 이러한 최악의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악의 도시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혀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을 적에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까? 바울은 최악으로 타락한 고린도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장소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갔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이 바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도시라고 사도 바울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최악의 도시에서 오랫동안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행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는 세 도시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최악의 도시 고린도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최악의 도시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죄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경험을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관심이 없는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사단에게 걷어차이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최악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간구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채워진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까 이선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고귀한 우리 사랑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수를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서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인입니다. 사단의 뒷발에 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담대한 소망의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적에 비록 우리가 복음 전한 자들이 잘못 결정하여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충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소망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